여러분,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전체주의, 왕권주의를 좋아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아마 전제주의, 왕권주의를 좋아하실 것이다. 이 전제주의, 왕권주의라는 말은 독재주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걸 좋아하실 것이다. 한번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시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자,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를 다수결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나가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하여간 다수가 결정하는 그것으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 왕권주의, 전제주의는 다수결 필요 없어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 그랬습니다. 독재를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야, 왕권주의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민주주의를 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좋고 왕권주의, 독재주의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그 다수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나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권제도, 전제주의, 또 독재주의라고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 왕이 정말 국민들,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막 정치를 갖다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면 그런 왕권 제도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현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들어섰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잘못된 사상에 집착돼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낮은 단계 고래 연방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지난 4년 동안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들이 그걸 반대했잖아요. 또 현 3분의 2 이상을 거의 차지한 이 집권 여당은 하는 짓 보세요. 이건 완전히 무슨 동성애법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동성혼, 이건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를 갖다가 이제 정서와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나쁜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천이나 또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전파할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누가 민원을 넣어도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전화 걸어갖고 왜 그렇게 전도하느냐?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만일에 차별금지법이 이게 만들어지면 제정되면요, 그때는 전도하다가 붙잡혀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뽑혀졌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을 수만은 없다. 왕권주의, 전제주의라고 해서 왕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 나쁠 수도 없다.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 대통령이 되었느냐, 통치자가 되었느냐, 또는 독재를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선한 왕 같으면은 그거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왕권주의, 독재주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갖다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만 같으면은 독재 1000번 만번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독재를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왕권주의,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저주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커녕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독재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를 갖다가 그 결과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기약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정말 내가 이 방주를 지으려면 내 인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lib혀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정말 잘하는 건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아마
굉장히 심적 갈등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임상실험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해답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느니라. 그러나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배 아프신 겁니까? 아니 그 신장로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우리들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배 아프셔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넓은 문을 들어가기 원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 된다. 너희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면은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보장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런 길로 갔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단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제가 넓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편안하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오진 에녹을 보십시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85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에녹은 하나님께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놔두고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늘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가 그때부터 얼마나 방주를 짓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 큰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8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터져서 물이 솟으면서 온 천하가 물에 잠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홍수로 다 심판받고 말았어요. 소수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족만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극히 소수의 무리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들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여보내서 정탐케 하라.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각각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느낀 대로 보고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인 분명하나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의 후손이요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면 저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들어가나 마나입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느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그래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은 반대를 했고 2명만 찬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대 2입니다. 다수결이 10이에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세가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소수의 숫자지만은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다수결은 83.3%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16.7%의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은 우상을 지독히 섬기는 사람, 그 안에는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불러올리고 여호사밧 왕을 회유해서 함께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땅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가서 전쟁하고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혹시 저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말하기를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놈입니다. 데려오게 하세요. 데려와서 미가에게 물었더니 미가에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 옳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그 미가엘을 뺨을 때리면서 결국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기서 결국은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400대 1이었습니다. 다수결이 400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미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중에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주고 저 예수를 죽여라. 네, 수많은 다수결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수로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왕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도 33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약이 없는 목회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2달 만에 물난리가 나서 다 젖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인근에 상가 3층을 임대를 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한 달 월세가 120만 원, 관리비가 12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32만 원씩 내야 됐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월세가 12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곳으로 교회를 옮겼던 것입니다. 근데 첫 달부터 인간적인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월세?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제 아내 여고 동창인 김병주라는 그 동창생이 찾아왔어요. 그 남편은 사업하다가 홀랑 망해서 미국으로 야반 노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 남편 따라가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을 갖다가 팔았는데 그 집을 팔고 11조가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디다 하고 싶은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고 동창생 신야이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주라는 친구가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 그리고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년치 월세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거기서 목회를 접고 이사한 것이 바로 우리 분당 매화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들은 안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다가 오해를 사서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이 분당 매화마을 2층 상가였습니다. 계속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저까지 그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을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50명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는 중에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는 왕경호 장로가 이 땅을 갖다가 사자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강단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샀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다 지불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맹지였습니다. 길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 땅을 사고 나서 제가 제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다 쓰러져가는 그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막 다 허물어졌죠. 근데 보는 사람마다 인상을 써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땅을 샀냐고. 제 아내부터 반대를 해요. 제 아내까지 반대 아니면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맹지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부흥 안 해도 좋다. 나는 150명이면 만족한다. 이들과 함께 농사나 지면서 텃밭이나 일구면서 예수님 재림 때 나는 우리 들려 올라가리라.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이 땅 너무나 좋았어요. 168평 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 수 있었어요. 평당 153만 원. 굉장히 비싼 땅이었죠. 근데 맹지였어요. 그 당시 우리 안경호 장로는요,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면서 이렇게 맹지인지 아닌지를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내 집 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 이 통나무 교회를 이쁘게 지었더니 그 이쁘게 지은 통나무 교회가 존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누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면 무조건 했으니까요. 이 자리가 통나무교회 강단에 있던 자리예요. 요 뒤에 유리가 되어 있었고 그 뒤에 토종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그 토종감나무에 감이 조그만 감이 먹지도 못하는 감이 태글태글 열렸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감을 쪼아먹고 성도들은 설교 안 듣고 그 쪼아먹는 그 새들 쳐다보고 겨울이면 흰 눈이 내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이탁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수양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 또 강원도 그 영월 막 돌아다니다가 속사 636-1번지 지금 평창 수양관 힐링센터가 있는 그 산 1500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다리를 2개나 놓고 들어가야 되는 산이었습니다. 길이 없어서 고속도로에 내려서 기어기에 올라가야 되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500평에 당시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제 아내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아내가 또 인상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산을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 보는 사람마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내가 데려왔어요.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는 나쁘다는 얘기는 못하고 나는 좋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던 그 산을 개발을 해서 다리를 2개 놓고 그곳에 수양관을 지어서 할머니 3분을 10년 동안 모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수양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드림힐 빌리지가 세워진 그 감자밭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자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드림힐 빌리지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복지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드림힐 빌리지는 복지 목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그전에는 과부를 섬겨왔으니까 이번에는 고아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못 드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하려고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사모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일부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편한 길로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간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는 소수의 무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넓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이니라.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천사들이 돕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